요셉의 인생 꿈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아직도 꿈이 존재합니까? 10대, 20대에는 꿈을 가진 나이입니다. 또 꿈밖에 없어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대가 지나고 현실에 가까울수록 꿈은 사라지고 생계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꿈을 지키는 자가 결국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0대의 꿈이 죽을 때에도 꿈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입니다. 10대도 꿈 얘기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 그 운명의 순간에 꿈 얘기하며 죽어갔습니다. 그 인생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골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10대, 20대 참 의도치 않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잃고 국가도 잃고 고향도 잃고 신문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 지킨 게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이 무럭무럭 자라서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꿈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 I have a dream.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메모리얼 센터 앞에서 수십만의 군중 앞에 그가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와 함께 같은 꿈을 꾸게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꿈에 동참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짧은 설교가 미국의 그 고질적인 흑백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이 평가합니다. 꿈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빼앗기지 않고 회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요셉의 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복받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요셉 삶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는 복이 되었고 요셉 까닭에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는 복이 되었고 많은 이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애굽 왕이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절대군주 시대입니다. 왕이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왕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신으로 숭배하는 백성들은 왕을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가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왕인들 어떡하겠습니까? 줄기차게 기우제를 드려봐도 비는 오지 않습니다. 당대 애굽의 왕은 태양신으로 불렸습니다. 신인 척했지만 왕도 가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애굽에 있지 않았다면 이 왕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권이 몰락했을 것입니다.
백성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또 다른 나라로 전복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존재는 애굽의 복이요 왕의 복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요셉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외국인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삼아서 모든 권력을 줘버리는 것은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답답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얼마나 혜택을 누렸습니까? 요셉이 정치를 잘할수록 왕도 편안한 권력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까지 다 준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이라는 이름밖에 없으니.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은 풍년의 때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왕은 요셉 덕택에 백성도 먹여 살리고 나라도 잠잠케 되고 거기다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왕에게 요셉이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그러니 왕이 요셉 가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버선발로 나가 땅도 주고 모든 축복도 다 주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는 과대한 호의를 우리는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애굽 왕이 요셉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이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세상 리더들도 여러분 때문에 복받아서 여러분을 존귀케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꿈의 사람이 꿈이 이룰 때 그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요셉으로 복받았습니다. 애굽 백성 풍년에 길들여졌습니다. 백성은 참 사람들은 우매합니다. 풍년이 지속되면 늘 영원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흉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 외에, 요셉에 의한 그 나라 외에 그걸 준비하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백성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누군가의 조언처럼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패망은 한순간입니다. 저는 형제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꼭 확인해 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매들의 돈 씀씀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카드빚은 없다 카드나 밀린 연체료는 없드나 꼭 확인해 보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흉년의 대비는 백성들에게 저축한 곡식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무상배급이 아닙니다. 판매였습니다. 경제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무상은 여러분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은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가치가 귀하면 귀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상이 다 축복이고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무상으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그 대가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가장 아픈 대가였으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어려운 시기 무상배급이 아니라 판매로 그들의 돈을 받고 소중한 양식을, 그래야 더 소중한 줄 아는, 그래야 또 이후에 어떤 어려움도 대비할 수 있는 백성으로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그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받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다음에는 가축으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그 다음 뭘 잡아먹습니까? 가축 잡아먹습니다. 요셉은 잡아먹기 전에 그 가축을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사라지면 때로는 환경이 주어져도 농경사회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축으로 얻어야 할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잡아먹기 전에 가축도 사들였습니다. 예전에 한 어른이 이런 얘기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개한테 입 맞추고 뽀뽀하고 개한테 옷 사입힌다.
우리 어릴 때 동네에 먹을 것 없을 때, 애들 굶어 죽을 때 어른들이 동네 개 잡아 먹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분들의 견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편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개를 보양식이 되냐 마냐 논하기 이전에 그 개마저도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그 어려움의 때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사 직전이 되면 사람도 짐승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착각으로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합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편안을 누리고 지금에 감사하되 이 편안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전 세대의 희생으로 맺어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매하니 어쩌네 이런 말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의 이웃도 불과 멀지 않는 곳에서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보는 사람을 아무도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리되 절제할 줄 알고, 누리되 과거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그 사람입니까? 애굽 이야기로 돌아가서 백성이 먹을 것을 위해 가축도 팔았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일할 가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식량을 위해 자신이 가진 땅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몸마저 왕에게 팔았습니다. 왕은 다 샀습니다. 땅도 구입했고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왕권이 강화되어서 백성이 북한처럼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백성은 나라 덕분에 더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윈윈입니까? 창세기 4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먹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게 폭동입니다. 권력은 와해되고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그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왕권은 강화되고 백성은 그 어려운 시기에 굶어 죽지 않고 목숨 건짐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살아있으니 아무리 왕의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백성에게도 요셉은 은혜의 존재였습니다. 백성도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7장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께 은혜를 입고, 나라와 백성이 서로 함께 사는 그런 어려운 시국에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요셉 한 사람의 꿈이 이 나라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는 외국인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백성도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왕도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도 요셉으로 인해 복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형들이, 아버지가, 가족이 복받았습니다. 기근의 어려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가족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가족은 곡식사러 애굽까지 왔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그곳에서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가족이 입애국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입애국을 시키셔야 했는데 그 입애국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성공한 요셉 때문에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가족도 먹을 것이 해결되었고 살 곳도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되었습니다. 형은 실수했으나 하나님은 그 실수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목장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영혼에 품고 그를 주인으로 모신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가문이 복음으로 살고 당신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될 때 당신의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살아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모든 속한 곳에도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탱하고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걸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내 꿈은 지금 길 가다가 횡단보도라는 것을 만나고 신호등이라는 것을 지나는 것, 그런 광경을 보는 게 내 꿈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한 아이가 내 꿈은 우리나라에도 차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라는 시스템을 갖춘 도로를 갖는 나라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하면 이 꿈은 나라 발전에 정말 소중한 꿈이 되겠지요. 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큰 꿈일수록 내가 품으면 망상이 되기 쉽고 하나님께 드리면 현실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야망이라면, 그 꿈이 야망이라면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노력과 정보와 운과 인맥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꿈이지요. 또한 그 꿈을 꾸어야 되지요. 그러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내 야망이라면 아이의 노력과 우리의 정보와 또한 인맥과 여러 가지 정보력과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든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해 요셉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에 가장 필요한 필요 조건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에 악한 것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도 참 들어보면 간혹 있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참 듣기 아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분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간증이 뭡니까? 많은 악이 선으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야기입니다. 철없던 막내 아들이 형들에게 까불다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랬대. 거기까지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가십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고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아름다움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억울한 환경, 나에게 해악을 주는 사람들, 그러나 그 어떤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거 아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관계도 언제나 시시각각, 아침에 기분 좋았다, 점심때 웃었다, 저녁때 삐졌다가, 밤에 싸웠다가, 자기 직전에 화해했다가, 이게 관계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속에 변함없이 제대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장 선으로, 가장 나쁜 것도 가장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웃고 울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화는요,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화를 하나님의 동행으로 화를 화로 받지 않았음에 있습니다. 이 화가 아니고 예. 언젠가 어떤 여담입니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화입니다. 그랬더니 불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남화면 남자를 밝혀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예. 저는 빛날 화자를 씁니다. 중화민국의 화, 이 화자, 재앙 화자가 아니고. 예. 요셉이 화로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셉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했습니다. 억울한 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거 당해보셨습니까? 진짜 억울한 거. 어제 성유빈 전도사님이 간증하다가 액센트 주더라고요. 가끔 선생님들에 의해, 가끔은 아니고 조금 억울한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액센트 주시더라고요. 예. 억울한 일, 교회 안에도, 제자비전 안에도,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함을 화로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화를 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상해 죽겠고, 미워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는 가장 큰 화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지만 늘 감정에 지친 기도입니다.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안 억울하게 해주세요. 안 속상하게 해주세요. 안 화나게 해주세요.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10시간을 기도해도 성장이 없습니다. 늘 감정의 씨름에 노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화를 넘어, 그 억울을 넘어,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지속하며 나아갈 때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미웠다가 괜찮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영혼사역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언제 올려드립니까? 요셉은 화가 난 상황, 억울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화가 난 상황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기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자신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버렸습니다. 사람 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평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감사했습니다. 창세기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두 요셉의 인생에만 사용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아직도 사람과 환경을 상대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영혼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리더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와 복이 지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억울함이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속상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또 큰 복으로 임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라고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줄 알고 믿고 화를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화를 올려드리고 복을 쟁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교만한 애였습니다. 고자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형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그들의 실수를, 억울함을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앞에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네가 뭘 잘했고 네가 뭘 잘했고 네가 뭘 잘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한테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만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기에게 100% 잘못한 사람에게, 물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사람 앞에서 용서하면서 되려 온유하게 그들을 대해주고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들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람, 요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요, 요셉이 어떤 총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배국을 시키는 그런 꿈이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 있으셨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바꾸는데 그 꿈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을 바꿔서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그러나 무엇보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며 동행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꿈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뭐가 좀 되네? 하고는 꿈만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는 어릴 때 자신으로는 갈 수 없는 학교를 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많은 기도가 어우러져서 정말 자신으로는 갈 수 없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니 뭔가 노력한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고 칭찬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내가 못할 것 같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꿈에 집중합니다. 그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보. 진짜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그 꿈을 소유할 수 있는, 아니 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아니었다면 당신과 저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닮아가고 당신과 당신처럼 성숙해가고
또한 당신과 동행해가는 한 사람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면 성취는 앞으로도 저절로 됩니다. 저는 제자비전을 구경하면서 참 놀라운 간증과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위해, 당신의 역사를 위해 진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 큰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꿈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이 꿈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순결한 교회 안에서 자랄 때 그 10대의 그 신앙을 이제는 성수까지 갖추어서 20대, 30대에 더 읽어가서 더 큰 꿈, 더 거대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광경을 보고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조금 맛보면 자꾸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맛에, 그 성취의 맛에, 그 칭찬의 맛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세상에서 오 예뻐, 오 잘났어, 오 인격이 괜찮아, 세상이 워낙 무너져 가니까요. 그런 칭찬에 길들여져서 10대 그리고 그 이전에 뜨겁게 만난 하나님이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 그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간절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차라리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픔이 있는 게 낫겠다라는 힘겨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나를 바꾸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사람이 되도록 차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나의 꿈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꿈에 도전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꿈은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 사람들이 미워지고 불편해질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 걸어가서 꿈도 붙잡고 또 꿈보다 더 큰 하나님도 붙잡고 나아가면 꿈을 꿀 수 있는 그 더 큰 꿈을, 평생의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언제나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세상에, 그리고 내 안의 정욕으로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꿈은 세상의 염려 앞에 계산당합니다. 이래가 되나? 계산기 두들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꿈이라면 절대 그 꿈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연배에 계시든지 꿈을 지키고 계십니까? 꿈을 주신 이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셉이 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통일한국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우리 가문의 대흥교회에 요셉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자는 마거릿 미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남북전쟁의 종군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첼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고향 애틀란타로 돌아와서 휴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휴양 기간에 그가 썼던 소설입니다. 5년 동안 이 소설을 심혈을 기울여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완성되었지만 무명의 그에게 아무도 출판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이 7년 동안 출판하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두드리고 다녔지만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신문 한 구석에 뉴욕의 대출판사인 맥밀란의 사장 레이슨이 애틀란타에 왔다가 기차로 돌아간다라는 짧은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미첼은 원고를 들고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막 기차에 승차하려는 레이슨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원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거 제가 쓴 소설입니다. 단 한 페이지라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연락 주십시오. 레이슨 사장은 원고를 선반 위에 던져뒀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쯤 갔을 때 기차에 전보 한 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레이슨 사장님, 원고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읽으셨다면 첫 페이지라도 읽어봐 주십시오. 미체롤님. 전보를 받고도 사장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2시간 뒤 또 한 역에 다다르자 또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사장은 그래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고 3번째 전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사장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야단인가 싶어 원고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역에 도착했으나 그는 그것도 잊은 채 내용에 심취되어 그 소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진통을 겪고 나서 출판된 책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읽혀서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까지 제작되었습니다. 꿈을 지키는 게 힘이 드십니까? 끝까지 믿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고난밖에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사랑함으로 한 번 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보십시오. 반드시 꼭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한국교회에, 대흥교회에,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민국에 요셉이 되어주셔서 복의 근원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